11월부터 또 큐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저 성경은 구약 407쪽, 408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18절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밤의 아들이요 엘리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바라.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더라. 매년 한나가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시키며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쪽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가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여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아니면 자주 이제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죠. 괴로운 일을 만나거나 업신여김을 받으며 마음이 참 힘듭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또 누군가 어떤 상황으로부터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되면요.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 이야기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가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 또한 괴로움이나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걸 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업신여김을 조롱당하고 있을 때 너무나도 힘들어서 밤잠을 이루고 있다라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 나의 억울함을 털어놓고 얘기하면 좀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내 안에 억울함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호소하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속이 그때 당시에는 후련했고 시원했습니다.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련한 마음은 그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마음이 힘들고 그때는 그전보다 더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참고 삭히면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것도 해결되는 방법이 않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 쌓아두면 머리만 아프고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 그렇다면 내가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2절에는 그에게 두 여인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그 두 여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 여인이 상태는 다르게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말 큰 괴로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죄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습들, 그렇게 고정관념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나는 에게는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자료들을 보면 한나가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실로 올라갔는데 그때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제사에 쓸 재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물을 나누어 주면서 한나에게는 2배의 재물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결혼한 여인으로서 아이를 갖지 못한 에 대한 괴로움과 자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브린나가 자신을 업신여기며 괴롭히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고통을 주다, 화가 나도록 자극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브린나가 아이가 없는 한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에요. 조롱을 하는 것이에요. 놀림을 주는 것이죠. 자극했다라는 것이에요. 업신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괴로움이 몇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해마다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계속되었다라고 7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한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잠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는 한나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왜 울고만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슬퍼만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엘가나는 한나가 울고 있는 이유, 한나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10명의 아들들보다, 다른 자녀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위로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인해 자녀는 없었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자신이 있지 않느냐고 위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의 말도 그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한나와 같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심지어 가까운 사람이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오히려 상처가 될 때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도 괴로워서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어렵고 더 힘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충 믿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괴로움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나도 애가 나가 그녀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고 눈에는 계속 물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한나는 이러한 마음을 안고 결단함으로 성전으로 나갑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괴롭고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나에게 임신하는 것을, 아이를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움과 온갖 서러움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 괴로움과 비참함, 그 감정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 것이에요.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그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아이를 구별해서 드리겠다라고 그녀의 기도는 그렇게 간절하게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절박했습니다. 어쩌면 처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교하듯이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정말 제발 아이를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이 힘듭니다. 너무나도 많이 괴롭습니다. 정말 그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아이를 한 명만 주시면 제가 많이 키우지 않아도 좋으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겠사오니 아들이라도 한 명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던지 기도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중얼중얼하는 모습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오해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한나에게 술을 끊으라고 질책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한나를 보면서 술 취한 여인이라고 오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영적으로 민감한 그 제사장이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 안에 사로잡힌 제사장이었다면 그녀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나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방금 읽은 본문 15절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오니 라고 하는 그 문장의 의미를 원어로 해석해 보면요, 쏟다, 엎지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나는 자신이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을 마치 액체처럼 하나님 앞에 모두 쏟아붓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마음을 토하며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마치 물병이 넘어짐으로 그 병 안에 있는 물이 사방으로 마구 흩어지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괴로움과 원통함을 쏟아내었을 것이에요. 이 원통함과 괴로움을 쏟아놓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괴롭고 힘든 일이 이것을 쏟아놓지 않으면 못 견딜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로 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근본적인 나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액체처럼 쏟아놓는 것 같이 마음을 토로하며 괴로움을 토로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토록 원통함과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은 한나에게 마치 동이 터오는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은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의 말은 그토록 원통하고 비참하게 살아온 그녀의 삶을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았을 거예요. 그녀의 그동안의 비통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듯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억울하게 살아온 삶을 보상받는 것 같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그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네, 당신의 영이 당신의 은혜를 원하나니 하고 먹고 얼굴에 다시 없다. 그녀에게 즉시 아들이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노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당장 거나 정말 것이 아니었다라는 바로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라는 그 말 한마디 듣고 금방 아들을 얻은 것처럼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나는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 나의 괴롭힘과 수모와 온갖 조롱을 견뎌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눈물로 보낸 세월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그 원통함과 억울함과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과연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아들을 달라고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리겠다라고 했던 한나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끄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오기를 기다린다고 믿습니다. 내 삶 속에 어떤 억울함이 있던 어떤 고난이 있던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상관없이 모습 그대로 나와서 그의 문제를 쏟아놓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평안할 때는 기도가 느슨해집니다. 그러나 내 앞에 어려운 문제와 고난과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으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친밀히 그분이 나와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시편 62편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왜 그렇게 가르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들, 억울함, 마음의 상처, 분노, 문제들 등을 주님께서 쏟아 놓을 때
그것들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 가운데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의 짧은 삶을 돌아보고 가장 친밀하고 그분께 있었던 시간들은 어려울 때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힘들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면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환난이 찾아올 때 한나와 같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화요일부터 21일 월요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에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그냥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기도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찌됐든 상황이 어찌됐든 21일 동안에 이제 19년부터 시작한 게 이제 벌써 같이 이제 연합해서 참석하게 된 게 3년째가 되는데 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저의 마음을 기도하면서 내년에 이제 또 내년 표를 또 정해야 되고 내년에 이제 또 어떤 모습으로 또 목회를 감당해야 될까 교회를 섬겨야 될까 생각할 때 회복이라는 단어, 회복이라는 그것이 참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들의 예배 생활, 또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나태해지는가라고 되지요. 그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온전히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를 섬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것을 핑계 삼아 예배 생활 또 기도의 생활 본질이 많이 무너지고 나태해지고 흐트러졌다라는 생각들도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느슨해졌던 신앙, 느슨해졌던 기도의 삶, 기도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이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회복되어 나가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다시 한 번 더 이제 내년을 시작하는 시점들이 되고 있는데 내년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게 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있을까요?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나태했던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만 아직도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것들,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 괴롭고 힘들었던 것들,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슬퍼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어려워할 때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저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매달리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원망치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입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망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불평의 말을 쏟아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야 됩니다. 한나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그것들을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상황이 힘들고 여러분들 상황이 어렵고 여러분들 상황이 사방으로 쌓이는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 깊이 개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 상황이 마음을 원망치 너들을 내 입을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너의 에도 너를 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모든 삶을 바로 역전시키 멈추지 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겹고 있으니 바로 역되리라. 처음부터 한번 더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너 보지 않는다. 너의 모든 일도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쉬지 않고 모든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가 그 모든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가 좀 기도로의 자리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있는 것이죠. 한나는요,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군인 수모와 업신여김과 무시를 당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이 괜찮겠는데 계속 매년 제사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그런 괴로움 또한 행동들이 계속되었다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또 힘든 상황이겠지요. 너무나도 어려울 것입니다. 또 없고요, 안 오고요,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한나는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힘든 것, 억울한 것들, 그리고 또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 나는 괴롭습니다. 정말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고백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들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려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고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힘든 것들 다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1일간의 이 기도의 기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정말 많은 나의 삶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힘든 것들, 그리고 또 21일간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에게 깊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을 통하여서 정말 안나가 정말 아이가 없는 문제로 인하여서 부인으로부터 업신여김 무시를 받고 아버님들 시간을 겪고 있었을 때에 제 아버님 맛도 없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나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당장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것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 갈 길을 갔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아버지 침체되어 있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에 나태해졌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21일간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회가 이제 진행되어지게 되는데, 이 기도를 통한 사람에게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인 은혜가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재충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가 더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너희들이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은혜로 다시 한번 소개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려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과 예배가 아버지 또 다른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위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아버지 괴로움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나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아들을 달라고, 정말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던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또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무너졌던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아버지 신앙의 자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들 자신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적으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침체되고 쓰러지고 힘들었던 그 시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더 하나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또 많은 성도님들 통하여서 또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 또 각 처소에서 기도하며 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이 만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일간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정말 한나가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들 자신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지게 될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